하나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자. 이 믿음도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 믿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도 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적에 하면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재능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연약한 지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생명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열정을, 그러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들이 잉태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꼭 필요한 메시지가 힘있고 권세 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인해서 녹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배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알므로 저희들이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출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노아 홍수를 치르고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았나 했더니 역시 선악과 후유증이요 계속돼서 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게 바벨탑을 쌓은 그 의도나 과정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이 하나님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말이 엉망이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악을 쓰고 고함을 쳐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다 허사예요. 다 허사. 말이 안 통하니까 모든 게 다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다 했던 일 다 허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 귀부터 망한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뭐 들려야지 뭐가 되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 귀에 들리질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그거 저주예요. 그게 저주야.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요, 복이 되는 말씀이 들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찰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개떡처럼 받아들이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귀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이 불행의 서막이에요. 듣는 귀가 망하면은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하여튼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야.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 딴청하는 거야.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요, 인사말을 신식으로 하셨어.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게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평화라는 뜻이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을 보고 또 샬롬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꾸벅꾸벅하더니 하여튼 그 목사님 인사를 받고 나서요, 그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 알아보고 그 교회를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나왔어 그 사람이.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목사님 저하고 식사 좀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사실은 내가 바쁘게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그러는데 너무 일에 피곤해 지쳐서 그랬나, 그냥 눈도 노래지고 얼굴도 검해지고 피곤하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잘해야 3개월 산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절망이 되고, 죽을 놈이구나, 나는 살 놈이 아니라 죽을 놈이구나.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약 먹으라는 것도 집어치워. 어차피 죽을 건데 막 고생하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어차피 죽을 놈인데 뭐 3개월 후면 죽는데. 그런데 길 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살롬 그랬대. 목사님은 샬롬,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살롬으로.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이래네. 나 살롬이야? 이상하게 말이죠. 희망이 생기고, 살롬이면 살 짓을 해야지. 집에 가서 약도 먹고 밥도 먹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운이 좀 나고 운동도 살살 하고 몸을 잘 관리하고.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좋아진 거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여튼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귀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잠언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대.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말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 뭔가 열매를 만드는 거야. 그 열매를 통해서 복록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은 복록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 동명이인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놈은요 공부 잘하고 범생이야, 범생. 근데 또 한 놈은 불량감자. 이건 말도 안 듣고 하여튼 아주 골칫덩이야 이게. 말썽 혼자 다 부리는 거야. 학교에서 짤짤이나 하고 돈이나 뺏고 아주 꼴통이야 이놈은, 꼴통. 그런데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불량감자 짠이의 어머니도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짠이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짠이가 누구예요? 모범생, 범생 짠이도 있고 불량감자 짠이도 있는데, 불량감자 엄마가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야. 범생 짠이의 어머니인 줄 알고, 아유, 걔 장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반의 자랑입니다. 최고입니다.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불량감자 짠이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 불량감자 짠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그렇게 잘 봐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도 나를 잘 봐주고 무슨 기대한다거나 이런 선생님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최초로 숙제를 했어요. 처음으로 얘가 숙제를 했대. 그리고 3개월 후에 상을 탔는데, 무슨 상을 탔느냐 하면은 성적이 제일 많이 좋아진, 최고 성적 향상이 된 상을 탔어.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그 불량감자가 반에서 3등을 했대. 이게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보이스, 그런 발성으로. 근데 이별 전문 노래 가수야. 이별의 아름다움을 항상 노래를 하는 거. 어떤 날 아내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랬대. 여보, 우리 이혼해. 뭐 때문에 그래? 사실은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 나도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혼하자 그랬대. 듣다 보니까. 하여튼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삼천포로 빠진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말대로 굴러가게 하신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좋은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한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소경이면 그런 적 있잖아요.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냐고. 사람들은 그 소경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바디메오한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네가 원하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저는 죄가 많아서요, 뭐 나 같은 놈이 무슨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사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캥기지. 근데 바디메오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이 팔자가, 이런 얘기하지 않고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뭐가 잘 되겠나. 아유 이놈의 팔자, 인연의 팔자,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틀리고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내가 이렇지. 말 잘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야. 이런 보세요. 유괴범이 말이죠. 애 꼬실 때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 이따구로 했다. 너 이따구로 하면 너희 엄마가 너 죽인다. 너. 엄마한테 죽는다. 너 이런 짓 하고 저런 엄마한테 죽는다. 유괴범이나 그런 소리를 하지. 엄마가 왜 죽여?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저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데, 어휴 네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냐, 불쌍히 여기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벼락을 내리시고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모조리 다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당신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당신은 끝장났어.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가셔. 넌 끝났어. 이놈아, 넌 끝장났어.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야, 너 그런 짓 한 거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야, 그래도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치?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좋은 말로 격려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세계를 진동시키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속아서 자꾸 자책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 하는 놈이요?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자래. 참소 전문이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랬지 저랬지. 그래서요 우리한테 자꾸 자책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언어를 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자꾸 마귀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마귀한테 쏘가서 못된 말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좋은 말을 하도록, 복된 말을 하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나 같은 거한테 무슨 되는 일이 있겠어, 나는 끝났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말을,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넝쿨째 굴러오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잘하자.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다. 그런데 바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를 삼킨대. 야, 이 바보야, 말 좀 잘해라.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결판이 났어. 무슨 결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록을 누리게 될 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파묻혀 죽을 자,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지혜자들과 우매자들의 운명이 갈린 거예요. 가데스에서.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까? 그들의 입이었어요. 입. 10명은요 복을 털어내는 말을 해. 2명은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말을 해.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기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입술을 가졌어.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을 비관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들은 비교하면 자기네들을 비관하고 자책을 하고 우리가 왜 어쩌자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통곡이 나오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는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를, 우리는 사실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실이라고 그래 좋아. 사실을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어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만을 말한다고. 사실만 말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자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기껏 내가 지 행복하라고 죽을 뚱살뚱 없는 힘까지 짜내서 애를 써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자기를 비관하고 자책하고 지 머리 쥐뜯고 맨날 비관하는 말만 하고,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못났어도요, 비관하는 말을,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불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찾아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아서 그걸 누리는가? 아니면 그 복을 걷어차는가? 그걸 똑바로 보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셔요. 우리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작은 신음도 그분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대. 그런 그분의 마음, 그런 그분의 공로도 모르고 내가 비관적이 되고 자책하는 말을 하고 자학하는 말을 하고, 그거는요, 사랑의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가시지. 대신 우리의 가난도 그분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여튼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분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께.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우주의 그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보고는 감탄을 하지만은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정작 가장 감탄해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그랬어. 멀리 있는 별들을 보고는 경탄하지만은, 멀리 있는 존재를 보고는 경탄하는데 자기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감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자꾸 해요.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쓰레기 만드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예.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존귀함을 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탁월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의 임금은 마귀래. 근데 마귀는요, 저주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야. 저주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저주하는 마귀를 멸하려면은 축복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다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다. 이삭이 말이죠, 그 야곱한테 축복하는 말을 한 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로의 향취로다. 야곱의 미래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누리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미루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보시오, 어떻게 하셨나. 철부지 애들을 보고 아유 자식들아, 이것들이 너희 언제 인간 될래?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안으시고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에게 랍비나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랍비들이 애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도 왕답게, 제사장답게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하면 너희가 안 믿는 집에 들어가, 아니 그러면은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장 28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주는 의인의 입은 생명샘과 같다 그랬어. 우리는 살리고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 황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들었으니까 연습을 해야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 올해 어떨 것 같아?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대박. 집사님은 노래 대박. 예, 대박. 올해 something wonderful, 놀라운 일이 will happen to you. 당신 노래 대박이야, 대박.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렸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복락을 다시 되찾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복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자학하며 불행을 끌어들이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며 여는 말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의 권세, 말의 권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의 말에도 창조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릴 수 있는 지혜자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을 바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곳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사람 코로나 이 전염률이 굉장히 줄어드는가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어도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까지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야? 하여튼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던 것은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저희가 엔데믹 상황을 교회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코로나가요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소재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기왕에 뭐 안 걸리는 게 좋죠. 뭐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코로나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도 속히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말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참으로 그 이브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은혜로운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을 생산해내는 지혜자의 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